시리 깨끗하고 착해도 모든 난 것 아니니 힘써도 못하네. 그리스도 주 예수 기름 부음 받았네. 우리 구주 되시니 예수밖에 없네. 정성도 안 되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신 예배 드려도 용과 실제 아니니 정성도 안 되네. 그리스도 주 예수 기름 부음 받았네. 우리 구주 되시니 예수밖에 없네. 주 안에 되겠네. 생명으로 연합해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 안에 하나 돼 주 안에 되겠네. 그리스도 주 예수 기름 부음 받았네. 우리 구주 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예, 도시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존귀한 사람과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용도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인생이라도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분이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기 원한다, 이런 말을 했고, 2장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천사들과 사람들과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위로와 무엇을 주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그 삶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빌립보서를 보면서 내 안에 누려진 만큼 또 여러분 안에 이미 누려진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그 위치,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또 증명이 되는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있는 문제가 물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보이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사를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로 가면서 이제 몰려가실 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였거늘 너희의 행사를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 말도 하시고 아브라함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보면은 그 속에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행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창입니다.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말을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그 행사를 보면은 나타난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다 보이도록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이라는 것, 그 우리 정말 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전달하는 의사 표시에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그 나머지 뭐 바디랭귀지라 아니면 사랑의 표현이라 아니면 눈빛이나 이런 것들로 그 전달되는 것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과 위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온전해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의 어떤 영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온전하게 되고 사회성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구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공급받는 것,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이렇게 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형제를 위하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보이는 사람과 지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정말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몸된 지체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고의 중심 또 기독교인들의 그 모든 사고의 중심이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무슨 의미로 하나님을 말하는가 말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단어는 다 같은 말을 쓰지만은 의미는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이 위한다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 바깥에 계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는 늘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설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군왕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열심을 내도 그것이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또 많은 오해를
낳는 일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때 정말 그 암흑시대, 그 300년 동안이나 그런 암흑기를 지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해 부흥 때문에 세상이 이제 어떤 문명으로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정말 그 암흑기를 이렇게 벗어나서 정말 그 암흑기가 우리에게 주신 그 피해가 얼마나 그 처참한 것인지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정말 피해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를 정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우리가 창조주도 있고 전능자, 여호와 이런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도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니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때 왜 그런 일,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때부터 나를 아심받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것을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심받았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자기의 그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때 내가 정말 그 어둠 속에 있었는지, 왜 그때 그렇게 내 인생이 방황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정체성과 내 삶의 가치관을 모르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 지금 와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느낄 때 작지만 그것이 나에겐 전부예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나대로, 나를 나 되게 하신 분, 나를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 그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 경험만큼, 내 체험만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소망하기로는 예수가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정말 끝이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나한테 다시 새겨지고 다시 이렇게 빛으로 비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성경이 너무 좋아. 예전에 다 알았는데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보는데 왜 이 말이 안 보였지? 왜 이렇게 그렇게 안 읽혀졌지? 왜 이렇게 안 느껴졌지? 이렇게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똑같은 활자인데 똑같은 글을 읽는데 거기서 비춰지는 빛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나타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 기이해.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볼 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삶이나 쓰임이 내 인생의 그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알게 하기 때문에 전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알게 원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한 형제들이 필요하고 형제들이 누린 그 간증을 내가 이렇게 먹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렇게 그 많은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살 수 없는 그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 공급받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그 정말 우리의 그 양식이 되고 교회에 공급이 되는 그런 형제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몰라도 우리가 다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분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만큼, 또 예수가 나에게 보여진 만큼 내가 그 정말 삶의 가치관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정말 그 근원과 내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자기 보여진 만큼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정체성, 삶의 가치관을 알게 하시는 이런 그 말씀이 정말 전 너무 좋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인생이었었잖아요. 난 정말 내 인생의 그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난 잘못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많았어요. 난 정말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인간 쓰레기다. 난 정말 잘못 태어난 존재구나.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어떻게 쓰여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정말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빛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정말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정말 살아갈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그 표현하는 그런 그 인생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그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됐는지. 예전엔 내가 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 인생도 귀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존귀해지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을 담는 그릇으로 쓰인다면은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송사도, 사탄의 송사도 끝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얼마나 그 귀한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받고 알게 되니까 내 안에서 사탄이 떠나갔어요. 내 인생을 송사하는 그 천사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의 그 위치를 회복하고 내 자리를 이렇게 찾게 되니까 사탄의 송사가 없어지대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왜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지 못하는가? 사람이 정말 떡으로 사는 것,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런 인식이 이렇게 새롭게 드는 거예요.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새로 내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제 자신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제가 가장 깊게 제 인생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은, 인생은 무엇이 올지 모르지만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옷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그 삶의 그 방식, 그 중에서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그 부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게 새겨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거든요. 그건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피할 수 없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한 길. 그것이 저 인생에 이렇게 깊게 새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지면서 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사탄의 송사가 끝났어요. 내 인생에 원망이 없어졌어요.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다가와. 난 그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재수없다. 왜 또냐? 왜 또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정말 주님을 알고 보니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인식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겪어가게 하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인생은 무엇이 오든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원망이 없는, 정말 원망이 없어지대요. 남을 비난하는 이런 것도 없어져요. 남 탓하는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리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예수가 저에게 그렇게 인식이 된 그 후로 이렇게 만물을 보니까 만물도 원망이 없어요. 원망하는 만물이 없대요. 제 안에 원망이 사라지니까 만물도 원망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져요. 우리 집 앞에 먼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모스 키가 크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턱 꺾여졌어요. 그 작은 씨앗 하나라도 봄에 정말 싹을 틔우고 가을에 꽃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혹독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정말 지나가는 뭐가 이렇게 밟히면은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버티고 살아남아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요. 여름에 정말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가뭄도 견디고 정말 그 많은 태풍도 견디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지도 부러져. 그런데도 또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대요. 그리고 정말 도종환 시인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만물이 원망이 없대요. 내 안에 원망이 없으니까 원망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만물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원망한다면은 내가 정말 부끄러운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정말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예수를 통해서 제 인생에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당한 것이 아니고 겪어가는 것으로 제 인생의 그 모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거친 그 예수를 정말 이렇게 깊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보면서 난 예수의 그 삶의 방식이 저한테 구원이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 그 구원의 방식이 된 게 아니고 난 정말 그분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저한테 구원이 됐거든요. 아니,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한들 그렇게밖에 더 살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정말 다시 시간을 준들 내가 또 다시 산들 내가 이렇게밖에 더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그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그 병들었던 그 인생의 그 하는 그 병자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로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귀머거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경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진뱅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자기 생명이 빠져나가는 줄 모르고 헛된 것을 사왔던 사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를 따를 수 없었던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정말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치료해 왔는지, 전 그게 신화가 아니고 기적도 아니거든요. 제 인생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 그분을 보면서 인생의 용도를 알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쓰임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안에도 정말 사탄의 송사,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그 찬송이 남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바로 저런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좋아한 것이거든요. 내 인생이 가장 어두웠을 때, 정말 삶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나 우리 목사님을 증거하는 것이나 나에겐 분리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나를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이끄신 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많은 기독교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전 그런 것이 하나도 제 인생에, 제 구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단이라도 상관없었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걸 다 얘기하겠어요? 그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전 아니라 할 수 없거든요. 목사님을 증거해도 참되고 하나님을 증거해도 참된 그런 분으로 내가 목사님 따라왔어. 난 정말 목사님의 영광과 목사님의 권위와 목사님의 그 명예를 난 정말 지켜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나를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거든요. 옛사람 아담 안에서는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세계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세계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 수 없던 세계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니까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사탄의 송사가 없어졌어요. 옛날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런 것이 내 인생 안에서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그냥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세계가 열린 나에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목숨 증거해도, 하나님을 증거해도 나한테는
구별이 안 됐어요. 구별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난 그런 인격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형제들을 볼 때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형제들이 내가 거할 아버지의 처소로 보였어요. 하나하나 삶이 다 바뀌었어. 다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내 생명이 바꿔지니까 형제들도 다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교통하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자기의 구원이 된 그 예수를 서로 다 교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교통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슨 교통을 했겠어요? 다 그런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보니까 나하고 다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세계로 다 옮겨졌어요. 저 방송실에 있는 그 상도 형제. 옛날 1609 다시 1609 다시 그 9번지 그 아진맨션 그 뒤에 목사님 집 앞에 바로 그 혜경이네하고 그 상도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상도가 그렇게 막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정말 얘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서 상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 왔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교회는 문제도 많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로 다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딪히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 교회로 우리가 옮겨진 사람이 됐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속성을 광야로 가져와서 광야에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속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로 들어갈 때 옛사람이 없어요. 그건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룰 줄 확신한다. 어떻게 이루겠어요? 내가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내가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다. 우리에겐 이상이 있잖아요. 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됐다 함도 하지, 다 됐다, 다 이뤘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늘 그분의 그 인격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 그분을 만났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 인생을 있게 하시니,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들도 정말 전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난 정말 인생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시작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하여튼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객관적이고 사변적이고 히랍의 하나님은 전 잘 모르겠어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지식으로 그 계시의 그 발전, 지식이라는 것도 계시가 증가될 수 있다고 옛날 박정규 형제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 신기한 말들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생명의 계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히랍적인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관계,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창조주, 여호와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은 나는 작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히브리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신 분,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교회 안에 그 교회, 그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난 정말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 보내신 분을 내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 행복이에요. 제 감사가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현재 교회 생활을, 교회 상황을 보면서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하신 분이 있으니까 마치시는 분이 있지 않겠는가.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거다. 전 막연하지만은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제가 창세기 형제들하고 40년직이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막 야단 맞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교회, 그 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어떻게 되겠나. 정말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요, 안 될 것 같아. 막막해. 풀어질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 바깥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마음을 비우고, 모르지만은, 정말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작하신 분에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실 때 그 모든 대답이 그때 알아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의 그 진보를 내딛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형제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온, 그것을 벗어나지 않은 그 교회를 볼 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빌립보 교회. 무엇을 교통하고 있겠어요? 아마 우리와 같은 교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복음의 그 진보를 위해서 모르는 길이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움직이심에 동참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누구라도 인생에 그 굴곡이 있게 마련이죠. 저도 굴곡 많거든요. 저도 정말 내 인생 한번 편해보자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 만나서 안식을 좀 얻어보자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우리 자매는 그렇게 됐고, 정말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 하여튼 전 이렇게 됐고 이렇잖아요. 하여튼 전 원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알겠어요.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 왜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했는지 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깊은 어둠을 지나가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겐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 지점에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겠나 하는 그 믿음이 이상하게 생기대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여기서 뭐 망하게 하려고 날 부르셨겠나? 그렇게 뭐 망하게 하려고 시작했겠나?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망하면 당신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왕들의 기도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전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안식이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시작하시니,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나를 뭐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난 그 자리에서 위로와 안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많이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위로와 안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정말 나를 시작하신 이가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둬가실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 믿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먼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 인생에 답이 없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만나고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죽은 시체처럼 티끌 위에 정말 버려져 있는, 7년 동안 내가 죽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그때 저는 제 가능성, 내 자신을 가지고는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살리겠어요? 그건 길이 없었어요. 길이 아닌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살려내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졌다. 재물이 버려졌다. 그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전 정말 제가 정말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제 말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를 살게 하신 이가 나의 힘입니다. 나를 살려내시니, 정말 당신의 정말 구원의 손길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아닌 곳에서 나를 살려내신 그분, 전 김치현 목사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 그 말씀이 좋아요. 그분의 그 인성과 그분의 그 말씀, 그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공감이 돼. 같이 느껴져요.
난 그래서 그런 인성을 내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루어서 그런 사람을 살린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안식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공감이 되니까.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이의 그 목적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의욕에 넘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작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안식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일인지 전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 안식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안식 가운데 있을 뿐이거든요. 안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식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어요. 정말 그 일에 쓰이고 있는 그 정말 귀한 자매, 저기 있는 귀한 형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를 시작하신 분,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 분, 그분은 결국은 자기 앞에 우리를 세상에 내놓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사람을 봐라. 옛날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놓기 원하는, 누가 그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두겠어요? 빛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전 우리 교회를 예전에 그렇게 보였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옛날 우리가 뭐 3, 40명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전 영광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몇십 년 동안 뭐 부처님을 따라갔던 사람도 오고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는 저기 뭐 화개장터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별 사람이 다 오거든요. 다 달랐어요. 다 틀렸어요. 다 다르고 다 틀려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저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교회를 산 위의 그 동네에서 누렸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 성경에서도 그걸 보잖아요. 내 종 욥을 봐라. 너가 목숨만을 해하지 말고 내 종 욥을 시험해 봐라.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늘의 문제 때문에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승리를 하잖아요. 내 신이도 여호와시고 가지기시도 여호와다. 그 말 한마디에 뭐 부인이 사탄이겠어요? 마귀겠어요? 근데 막 부인이 송사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할 때는 너 뭐냐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때 욥의 형편은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정말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었잖아요. 피부병이라는 것이 정말 괴롭대요. 저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온몸에 정말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뭐 그렇게 판단을 받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온몸이 뭐 그렇게 됐어요.
뭐 긁으니까 뭐 피가 나도록 긁어야 돼.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욥의 어떤 형편을 뭐 작지만은 제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게 됐어.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인은 그 옆에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죽어라. 근데 뭐 부인의 그 말이 하여튼 그 뭐 마귀의 송사로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욥은 정신을 차린 것이잖아요.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내 신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이 시도 여호와인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원망하겠느냐. 원망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에게 확 그렇게 빛으로 다가지면은 예전에 알던 빛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발견돼요. 그런 빛이 올 때마다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빛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쉬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옛날에 워치만이 그 책 중에서 좌행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앉아라. 쉰다는 얘기죠. 행하라.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로 서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앉았다, 뭐 행했다, 뭐 섰다, 이게 뭐 나눠진 게 아니고 다 그것이 다 셋이지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하고 하나님이 쉬실 때 쉬는 하나님과 정말 그 발걸음이 그렇게 그 맞춰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다르잖아요. 신약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약 경륜의 완성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난 형제들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교회 안에 그 교회,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구나. 그 하나하나의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런 형제들. 그게 몸으로 나타날 땐 교회지만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을 봐라. 욥을 봐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자세히 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뭐 형편이 이럴지라도 이런 형편하고 상관없이 저에게 비춰진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히브리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상황하고 상관없어. 세계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로 너희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이 점점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
그 생명의 성숙을 얘기한다고 전 믿고 있어요. 이건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성숙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전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속 생명이 자라도록 뭔가가 이렇게 공급되는 것. 그래야지 속 생명이 자라잖아요.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생명이 거듭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뭔가가 그 양식으로 공급되고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식은 빛을 받을 때 그런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과 성숙한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매년 성장하지만은 성인이 된 후에는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성숙이 문제가 됩니다. 성장한 단계만 가지고 풍성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애는 덩치는 다 커. 그런데 아직 그 정신 연령이 아직 뭐 유아적이면은 유치하잖아요. 반드시 성숙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아니,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성숙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숙의 단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될 때,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 풍성을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이거 자꾸만 내려가나?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걸 가지고 내가 다 안다. 나 이제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건 정말 라오디게아 그 교회처럼 그런 말을 들어요. 그 교회 보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부를 했어요. 자기는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부자래, 부여해. 근데 하나님은 볼 때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눈이 멀었대.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과 눈먼 것을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다 알았다. 난 다 본다. 처음 있는 그 조그만 경험을 가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서 네가 정말 가련하다. 정말 네가 비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걸 가지고 내가 다 알았다.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빛이 이렇게 확 비치니까 모든 것이 다 보여. 다른 게 다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난 그럴 때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선악과가 있었어요. 말초 신경까지 뻗어내려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선악과가,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그 생생한 아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때 나는 그래도 그 빛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율법을 가지고 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율법이 벗겨지니까 야만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손대지 않는 정말 그 인도자.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점에서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에게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은 말을 좀 달리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작은 경험을 가지고 다 알았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깊은 경험을 방해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조그만 걸 가지고 모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루한 사람,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먼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경험을 방해하는 것은 아직도 그런 초보의 경험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전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얕은 경험은 깊은 경험을 방해해요. 얕은 지식은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가난한 자의 영적으로 가련한 자의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버리고 우리가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초보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을 받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라는 것은 생명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이런 상황을 보고 옆에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생명이 있고 없고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알았다 하는 것.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떤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만큼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어느 만큼 깊은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풍성이라는 것은 초보의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도리나 교리의 이해도 아닌 것 같아요.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이끄심으로 인해서 때가 이르면은 우리가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어떤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영적인 경지, 어떤 상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대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나라, 국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이래. 무엇을 분명히 말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필드 안으로 들어간대. 어떤 분야나 어떤 현장, 어떤 들판, 양들이 있는 그 들판,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경기장, 이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운더리, 어떤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계나 영역, 어떤 한계, 그런 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비칠 때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컨디션이 된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신약이라는 것은 다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이게 다 사실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야가 되는 것이죠. 어떤 현장이 되는 것이고, 양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빛이 비칠 때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계나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떤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 어떤 환경이 되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 빛이 비칠 때마다 내가 알았다는 것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더 밝은 빛이 오니까 내가 알았던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을 가졌어요. 빛이 올 때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느낀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알았어. 근데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왜 이 말씀이 왜 안 들렸지? 성경을 볼 때도 왜 이 말씀이 똑같은 활자로 써 있는데 왜 안 읽혀졌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다시 빛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빛이 비추올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다른 빛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에 아무것도 못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본 것이 있지만은 빛이 너무 강하니까 과거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큰 빛을 볼 때 그 전에 본 것은 없어져요. 오히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느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서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초보의 경험. 그게 우리를 더 깊은 경험 안으로, 더 깊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생명의 풍성이라는 것, 풍성은 빛을 받음으로써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풍성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그럴 때는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빛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것,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지니까, 새로운 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니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면은 정말 부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우리의 감각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가 부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시작인 것을 오히려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겨우 내가 구원을 받기 시작했구나.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아직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정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가난한 곳에 두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무나 집이나 흙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정말 귀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흙그릇, 나무그릇, 지프로 된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석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무나 흙이나 지프로 된 그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난 형제들을 볼 때 정말 그렇게 보여져요. 그 인생이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가. 야, 그 인생이 그렇게 쓰여지는 걸 볼 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뭐 나무나 지피나 흙 같은 그런 그릇으로 그렇게 쓰여질 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를 귀하게 쓰게 원해요. 하나님은 늘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에게 차고 넘치잖아요. 전 그래서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부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때 원망과 탓과 비난이 없어져요. 어떤 말을 아까 들었을 때 원망하잖아요, 탓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서 당신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가난한 것이나 어떤 비난을 다 없애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을 주시는 분, 그건 받아봐야 알잖아요. 내가 넘치는 것이 있으면은 괜히 남 탓할 필요 없어.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남 얘기합니까? 나한테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얘기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을 경험하는 것만 해도 내 인생에 차고 넘치는데 남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정말 우리 속을 완전히 비워서 당신의 풍성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가득가득 채워주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